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예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을 시작하는 세 달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항상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 이 한 블럭 바로 앞에 가보면 벚꽃길 있는 거 아시죠? 어제 보니까 언제 폈는지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우리가요 지내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치열하고 그런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번 4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복된 우리 성산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손을 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 유산이다.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죽던 길보아 전투 때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이제 아들을 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10수년이 흘러간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상대편에 있던 그런 후손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정쟁을 없애는 것이기도 했지만 바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그 자손들을, 그 가문을 찾는 이유는 조금은 다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더 분명하게 그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저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언약의 신실함을 베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바라는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가 다리를 저는 자라고 굳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무비보셋이 쓸모없는 사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다윗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 사람 찾아도 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영향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비보셋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참 중요한 게, 이 로드발에 이 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드바르라는 것은 말씀 또는 목초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 드바르를 합치면 노드발이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곳 혹은 목초가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신의 운명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탁 매치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황무지에서 지금 잊혀진 자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마음에서 떠난 존재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 혹은 어려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과 미래가 없는 곳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요함이나 혹은 나의 꿈이 성취되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특별히 이번 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정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4장 4절에 따르면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려고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로 태어난 이 아이가 정치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격동 속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그의 결말의 유산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었고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잊혀진 자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 미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과는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여러분, 그때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금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그 아버지의 선한 행동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은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잊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순종하시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엄밀히 보면 요나단이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양보나 요나단의 신실한 사랑과 보호가 없었다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귀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와 그의 가족이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오늘 요나단의 순종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찾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1절, 3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내 집에 대하여 인자함을 영영히 끊지 말라.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끝이 나버린 거죠. 더 나아가 무비보셋이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세상에 버려지고 잊혀졌을 때 그 무비보셋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이 남아 있었어요.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윗처럼 신실하게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수많은 실수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마저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준비해줬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그와 약속했던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순전히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준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손에 혹은 우리의 어떤 원함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졌듯이 오늘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이 찾아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고 부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시험과 유혹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를 불러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신실함 때문에, 순종 때문에, 그 누군가를 세워줌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그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그는 오늘 그 할아버지의 왕의 재산을 모두 다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왕의 상에서 떡을 같이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겐 분명히 왕자의 자격이 있었지만 그가 왕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왕의 상에서 떡을 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두 다리를 잃지 않고 그가 왕자의 자리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는 갖지 못할 수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고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의 신실함,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인정하거나 네가 네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혹은 네가 어떤 테스트를 거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겠다, 이러한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무비보셋이 이제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식탁에 앉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두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두 다리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얼마나 약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가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왕의 식탁에 앉자 그의 절뚝거림이 보이지 않아요. 장애가 보이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는 잊혀진 자가 아니라, 희망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왕의 식탁에서 동등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식탁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그 자리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의 식탁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 있는 자리지만 그곳에 가면 내 약점, 내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화내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곳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도 교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오히려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산교회에 오면 그의 절뚝거림이, 그의 연약함이,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왕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사랑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오늘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성산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